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 우리 모두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산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시고 감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사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하심이 아니요 구원케 하기 위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옵고,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또 부활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동양성교회 교회에 소속된 사랑하는 구속들, 이 시간에 주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시옵고,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시사. 아버지에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에게를 예배하라, 그의 책경을 평탄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광풍에 밀린 인생들이 쭉정해 왔고, 굴동에서 품어내는 연기와 같으며 서강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는 속에 저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고, 오로지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깨어서 경성하여 그날과 그때와 그것을 모두 예배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은 비치고 명령은 등불이고 훈계와 책만 바로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명령을 쫓는 자들에게 불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맹세의 땅, 주여 평안의 땅, 안전한 땅, 가난 복지로 인도하는 모든 일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건설하지 않는 성읍을 주여 허락하시옵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을 허락하시옵고, 파지 않는 우물을 주시옵고, 심지 않는 열매를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와 같은 말씀 속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 은행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붙잡고 잘 지켜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주여 요란하고 소란한 가운데 인생들이 또 마스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섬기는 아버지 영원한 백성들에게 승리의 투구를 강하게 말씀에 날쌘 금을 손에 쥐으시옵고, 승리의 정금띠를 허리에 들르시옵고, 주여 비어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시옵고, 의의 행보를 가슴에 붙여주시옵고, 복음의 주여 방패를 믿음의 방패로 손에 쥐으셔서 어느 때 어느 모양 어느 형편이 있든지 주여 떨어뜨리고 벗어던지고 놓치지 않게 역사하시사,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 정령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려 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세운 모두 아버지 선교 교육 봉사에 모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선교 구원 보험 사업에 막힘이 없이 형통의 복을 내려주셔서 전 나라 세계 민족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천하의 만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홀로 높이 받으시옵고, 동양성교회는 마지막 날에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으며 이 예배당에 임하는 남녀노소 빈부귀 무른 데서 동성하나 것 없이 하늘 보호자 우편으로 성령 바람 타고 주여 들림받는 권세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수와 박 목사님, 한태근 목사님, 또 등팀 목사님, 유익회를 거하는 목사님들에게 영적 육종 외적으로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옵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여 또 주여 자수와 박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에 말씀의 능력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여 생명과 양식과 생명의 영원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모든 영광 홀로 높이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488장 다 함께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서부터 34절 말씀 우리 모두 댁에서 성경책 펴시고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서부터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봄이 왔습니다. 따뜻해진 햇볕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가득 담은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꽃과 같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인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웃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가정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혼자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저를 보시고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환한 꽃처럼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또한 가정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더 예쁘시네요. 우리 남편분에게도 꽃보다 더 예쁘시네요. 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자신에게도 꽃보다 더 예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꽃보다 다 예쁘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성교역을 떠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옷이 찢기고 매로 맞은 후에 억울하게 쇠고랑에 채운 채 투옥 중인 그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절망감에 쌓일 수밖에 없는 순간, 이제는 맞아 죽었다라고 싶을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그 매를 맞고 또한 어려운 순간에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또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방문이 열리고 묶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묶인 모든 죄의 쇠사슬과 우리를 억누르는 중압감에서 다 풀려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바울과 실라는 풀어날 때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가 비추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입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던 그 감방물과 감옥의 출입문들이 열린 것을 보자마자 자기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번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간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혹시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거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의 머릿속에 한번 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낮에 나는 빌립보의 최고 통치자에게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감옥으로 이송하는 바울과 실라라는 죄수를 철통같이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지하 감방에 그 두 사람을 가두고 내 손으로 그들의 발에 쇠고랑이까지 채웠습니다. 그 수갑을 채우고 이제는 밤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나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이 지하 감방 앞 복도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큰 찬양과 기도가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은 저렇게 몰매 맞고 이제는 저 감옥에서 잡혀 있는데 찬양과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찬양의 상황에서 저들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지진이 크게 나더니 땅이 흔들리고 소리가 나더니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방 문과 감옥의 출입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혈통같이 지키려고 엄명한 바울과 실라가 탈옥했음을 의미하는 순간입니다. 나는 그 순간 만감이 교차하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간수로서 내 명예와 내게 맡겨진 책임감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들이 탈옥했으니 나는 죽었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과 가족들에게 그 갈 피해를 생각하니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이 순간 선택할 길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무기력한 마음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내 목숨을 끊는 것뿐이라 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죄수를 놓친 중죄로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쳐 어차피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나에게 그보다 더 불명예스럽고도 수치스러운 죽음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고 이제는 그 칼로 나를 자살하려고 나를 찌르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어둠의 정적을 깨트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목소리는 바울의 목소리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필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감방 안에 있으니 그대로 있으라 자살하지 말라는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문들이 열린 감옥에서 죄수가 감옥을 도망치지 않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간수로 살아온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믿지 않는 빌립보 간수에게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에 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간수야말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에 갇혀 쇠고랑에 묶인 채 자신을 죽이려 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는 나는 아닐지라도 이런 감옥 간수와 같은 마음으로 동굴에서 이제는 나의 감옥으로 가셔서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또한 어쩌면 이러한 생각의 유혹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LA 한인타운의 체포 사유 넘버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우자 폭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에만 머무르게 하는 그 칩겨 명령, 헝커다운 명령이 발동된 후에 지난해에 비해 53% 배우자 폭행으로 인한 그처럼 체포가 증가했다고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요즘 온라인 상품으로 가장 잘 팔리는, 불티나게 팔리는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술입니다. 술과 같은 알코올 주류 제품들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처럼 답답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본능은 자신의 혈기를 못 이겨 폭력이나 알코올, 온갖 중독 또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믿는 우리들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에게 사단의 공격은 더욱 심해질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살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요즘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자살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에 빠져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내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소리, 그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요즘 화가 평소보다 자주 납니다. 요즘 같은 때 왜 저라고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또한 맡겨진 양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생각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 또한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런 짓눌림에 눌리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화가 나서 마음속에는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쏟아 부어버릴까 생각하고 발길을 5번, 6번 돌렸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쏟아 부을까 하면서 돌아가는 그 찰나에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작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냥 일단 참고 내 잘못일 수도 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잠깐 참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생각해 보니 만약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좋은 관계가 깨어질 수 있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찔하면서 참고 인내한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좋았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또한 자식들 관계 속에서 또한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한 관계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고 또한 참아줘야 되는데 요즘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의 이 화를 이기지 못해서 정말로 관계들이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정말로 내 말을 조심하고 또한 더더욱 관계에 신경 쓰는 또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위기라고 생각하십니다. 보여지는 사회적인 위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에서 영적으로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병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를 쓴 저자인 데이빗 시먼 기독교 심리학자는 혹시 내가 다음에 세 가지 감정이 지속적으로 몇 달씩 느껴진다면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고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력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무엇인가에 갇혀 있고 나아갈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런 결정치 못하고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우울증 초기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우울증은 응고된 분노라고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분노를 참거나 아니면 거꾸로 분노를 함부로 쏟아내는 사람들, 초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부당하다는 생각, 이 부당한 것을 참을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이 매우 파괴적으로 되고 훌륭한 인간관계를 분열시키며 서로에게 싸움과 또한 서로의 분노를 통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가요? 한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약간 한번 손을 들어 보시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손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난 평생에 맨날 이러고 살아왔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평생 우울증 때문에 살게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그러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용했던 분들이 갑자기 돌변하셨다면 또한 가까운 분들이 변했다고 말씀하시면 우울증이 아닌지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울증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러한 무능력감으로 오는 우울증이 몇 개월간 지속되었다면 그걸 먼저 인정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이 가장 좋고 특별히 우울증이 깊어지기 전에 그런 해결책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또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짧은 우울증 예방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누구와 함께 있도록 자신을 강제로 채찍질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누구를 만나지 못할 때는 전화하십시오. 전화할 분이 없으시면 저도한테도 전화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목사님이 전화하시든지 저한테 전화하시든지 교회 또한 장로님들께 전화하시든지 교회 사역자들에게 전화하셔서 자신의 어려움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고 찬양하십시오. 그냥 집에 계실 때 혼자 외롭게 계시지 마시고 음악을 틀어놓으십시오. 특별히 찬양을 틀어놓으면 너무 더 좋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사울왕이 우울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하프 연주를 통해서 억눌렸던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악, 특별히 찬양은 우리의 눌려졌던 마음들을 풀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시편에 보면 우울증에 시달렸던 다윗이나 그 외 감정의 굴복에 심한 그런 저자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많이 말씀을 통해서 공감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이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위로받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한 육체적인 면도 중요합니다. 운동하십시오. 운동하기 힘드시면 근처에 산책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산책하시고 또한 운동을 해야지 잠이 잘 오기 때문에 잠도 잘 주무시고 특별히 비타민 D 꼭 드시면서 우울증은 특별히 이 세라토닌과 도파민 부족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라토닌과 도파민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제가 7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리, 오트밀을 많이 드십시오. 또한 바나나 좋습니다. 또한 달걀 좋습니다. 또한 초콜릿 안에도 도파민과 세라토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인애플, 또한 병아리 콩, 이 노리끼리한 이런 큰 이 병아리 콩도 이 세라토닌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장 마지막으로
이 도파민과 또한 세로토닌이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연어입니다. 우리 알라스카산 연어 안에 그 많은 비타민 D와 또한 우리 우울증에 좋은 이런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많이 첨부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어 많이 드시고 비타민 D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연어 시즌이 다가오는데 올해도 연어 많이 잡으셔서 또한 그 부족한 영양 채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이런 좋은 음식도 드시지만 무엇보다도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간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머무르니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자기 생각에 맞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간수에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게 하고 또한 그 말을 간수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소리 지름으로 내 영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지금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위기는 더 이상 위험이 아닌 기회라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위기는 위를 향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이 순간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하는 자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크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며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영원한 것을 누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엔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승리할 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와 이제는 염려를 몰아내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이 기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생각에 갇혀 하나님께 그저 간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말로써 자기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나 시험을 꾸짖어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산이 뭡니까? 내가 갇힌 이 절망감의 산을 향해 큰 소리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산을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움직여지라도 이제는 움직여질지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선포하시며 또한 내 삶의 어려운 것들,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이 우울감들을 향해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울하실 때 무엇을 잡고 사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며 이럴 때일수록 세상 뉴스를 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 제가 뉴스 보시지 말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 뉴스 보는 시간만큼 진리의 말씀을 읽으시고 크게 말씀 따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자주 보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며 썩어질 것에 걱정하고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은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감에 빠지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보이는 쇠사슬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보았기에 그들은 그 사슬에 붙잡혀 있으며 그 수갑에 차여진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자유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만 보았던, 자유스럽다고 보았던, 자유스럽게만 보였던 이 간수는 이제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니 극단적 선택, 자살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수는 그 죽음의 순간을 이기고 나니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간수는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자살을 했지만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셨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칼을 놓아로라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었고 그 한 말씀으로 삶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는 중독으로 인해서 삶이 죽음까지 이르렀을 때 그 죽기 전에 교회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갔다가 그곳에 계신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를 안아주면서 형제님, 예수님께서는 형제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한 말씀에 그는 자살하려 했던 그 삶을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지금은 이제는 십수년이 흘렀지만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 또한 절제절명의 순간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상상 밖의 그 돌발적 상황 속에서 그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는 그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마음을 바꾼 후에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이 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의 사슬과 쇠고랑을 깨고 나와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는 크게 소리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맛보시며 34절의 말씀처럼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번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이 간수처럼 극단적인 그런 생각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서 나와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이 모든 감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찾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삼창한 외친 후에 주님, 내가 이 간수처럼 내 생각에 갇혀 내가 우울증에, 내가 또한 이 간수처럼 아버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통성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달라고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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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외치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성령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담되고 또한 아버지 어둠 속에 있고 이제는 절망감에 있고 이제는 나의 생각에 빠져 주님 정말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제는 성령님의 그 말씀,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제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 길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제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눌리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대항하여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님께 주시는 다시 한번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맛보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점점 더 깊은 수렁텅이에 빠져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로 쇠사슬에 묶여있던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 부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자유케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일어나 우리의 삶의 처소 하나님 앞에서 외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절망과 우울감과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교회 모두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간수의 가족처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크게 기뻐하며 우리 알라스카 동양선교회 우리 모두 식구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소리내어 깨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요 우리의 절망을 다시 한번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헌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쇠사슬에서 끊으시고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드린 이 11조와 감사, 성교, 건축, 구제헌금 및 주일헌금으로 마음을 다해 드렸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를 되게 하사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깰 수 있는 믿음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고 정직한 청지기로서 크든지 작든지 충성을 다해 신실하게 관리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직하셨거나 비즈니스가 힘들어진 성도님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사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순종의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우울함과 절망과 어둠과 죽음을 깨시고 우리에게 빛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이시고 우리는 동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겸손하게 창조 질서에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끝간데 없는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류에게 이제 코로나19는 죽음과 아픔과 공포의 대명사가 됐고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어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전심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과 영광이 가정마다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5월 말까지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연장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6월 초서부터는 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직접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 또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대한 또한 외출 자제하시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히 지금 교회에 오시기도 힘드시고 또한 마음속에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 또한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곳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AKOMC 봄맞이 글짓기 잔치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위로와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이나 신앙 간증문이나 아니면 시 아니면 믿음의 글 또한 사행시도 괜찮습니다. 이 위자와 위로 회복 이 글을 가지고 이 사행시를 만들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우리가 또한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톡에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구제비 연장되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혹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500불까지 무상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봄맞이 글짓기 잔치 또한 저희가 이 교회 홈페이지를 열었기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많이 보시라고 저희가 해드리는 건데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오픈되었으니까 www.akomc.org 방문하셔서 또한 그곳에 또한 사진들 또한 글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업수당이나 또한 이 온라인으로 이런 SBA 그런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가 교회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현관 입구에 헌금함이 설치되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헌금함을 교회에 오셔서 그 입구 옆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 헌금하시면 그 주에 이제 주보에 기재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이 또한 가족과 이웃을 건강히 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이번 주도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이번 주도 성령님의 그런 섬세한 그런 음성을 듣고 또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가와 또한 축도로 오늘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주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를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영상의 뜻 번민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위로감화 내주하심이 이제는 우리에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며 내 죄의 어둠의 쇠사슬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집안이 구원받음을 믿음으로써 새 소망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